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지 2학년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골목에 살던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교회도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어머님께서 여러분 혹시 안찰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눕혀놓고 이렇게 막 때리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건데 이 친구 어머님이 그 안찰 기도를 받으시러 가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그 동네 교회 앞에, 교회는 아니고 교회 앞에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면 아주 작은 집에서 이렇게 안찰 기도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제 친구랑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친구 어머님을 미행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받으시나. 그래서 가서 담을 타넘고 들어가서 이 친구 어머님이 기도 받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눕혀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등을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 어머님이 글쎄요, 몸이 아프셨는지 마음이 아프셨는지 하여튼 엉엉 우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물론 안찰기도 뭐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론 뭐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친구 어머님은 지금 벌써 오래전에 세상 떠나셨는데 아마도 이분 마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부르는 화병 같은 게 혹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제 기억에 건강도 늘 여의치 않으셨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병을 가지고 계셨고 또 남편 때문에 속을 많이 썼고 또 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니까 안찰 기도를 받으면서 뭐 엉엉 울면서 잠시라도 그걸 잊으면서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들은 이만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는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받아보셨습니까? 간혹 교인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예컨대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빛바랜 사진 같은 거를 보면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시면 성령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성령님 얘기고요.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직접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세요? 만약 한 분도 없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잘못한 건데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정말 보통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다 어디다 귀한 액자에다가 이렇게 소중히 간직해서 다 집에다 걸어놓아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셨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통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찰 기도 받으시려고 어디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예 가능하다면 통째로 외우실 수 있다면 그러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 아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똑같은 영광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동일한 사랑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도 보시는 대로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자, 우리가 저들 안에 있고 저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와 내가 사귐을 갖듯이 그런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랑과 그런 영광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서서문학과 교수님이시면서 동시에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한 5년 넘게 번역하신 안영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이런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돈키호테를 너무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국어 시간에 이거 외워가면서 공부했잖아요. 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근대 소설의 효시, 곧 풍자 소설, 이거 외우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희화화된 이미지로 돈키호테를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숙 주인을 성주라고 오해하고 풍차를 향해서 큰 거인이라고 생각해서 막 돌진하는, 심지어는 막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서 우스꽝스럽고 정신없는 인물로 생각하는데, 그건 이 안 교수님에 의하면 너무 표면적으로 작품을 읽는 것이고 아주 작품을 오해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로 유럽의 저명한 문예 비평가들이 이 돈키호테 작품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한 불란서의 저명한 이 비평가는 돈키호테야말로 인류의 바이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어떤 문학평론가는 돈키호테 이후의 소설은 돈키호테를 다시 쓰는 것이거나 혹은 그 부분을 쓰는 것뿐이다, 그렇게까지 극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페인 사람들은 영국의 셰익스피어보다 이 세르반테스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셰익스피어는 이거는 현실의 이야기만 이야기한 거고, 세르반테스는 현실과 이상의 이야기를 모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 뮤지컬 있죠. Man of La Mancha라고 하는 그 뮤지컬의 주제가가 그렇잖아요. Impossible Dream. 불가능한 꿈을 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없어도, 싸움을 이길 수 없어도, 슬픔을 견딜 수 없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펼치리라. 여러분, 실제로 세르반테스가 실제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한 5년 넘게. 그러다가 수녀원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마드리에 있는 수녀원에서 그 수녀원 일을 돌보고 나중에는 수도사가 돼서, 그리고 그렇게 죽는다고요. 그리고 수녀원에 묻힙니다. 이 세르반테스의 유골이 작년에 발견됐는데요. 이거 300년 동안 못 찾다가 그 수녀원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거 저한테 미리 물어봤으면 내가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마드리에 있는 수녀원 그 지하 동굴에 묻혔다고요.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작품에는 많은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돈키호테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유명한 그 소피아 로렌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알돈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역할로 나오는데요.
이 알돈사는 아시는 대로 창녀입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요. 때로는 돈을 위해서, 때로는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아주 찌들어질 대로 찌들어진 지독한 자기 혐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돈키호테가 다 늙어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알돈사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녀의 삶 속에 계속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게 주면서 구애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해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매번 차여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계속 이 알돈사를 향해서 둘세니아라고 부릅니다. 둘시네아란 말은 예쁜 아씨라는 뜻이에요. 근데 알돈사를 향해서 항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녀는 둘시네아, 라만차의 여인, 신부는 적어도 공주는 될 겁니다. 나의 여왕 아씨, 아씨마님이니까는요. 당신의 미모는 인간의 경지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돈사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확실한 선을 긋기 위해서 이 돈키호테를 자꾸만 밀어냅니다. 당신 정신 차리라고. 나는 어머니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도대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라고. 당신 노래처럼 내가 귀하다면 내 삶도 그만큼 고결해야 될 텐데 나를 보라고. 남자들이 그저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써먹는 창녀인데.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의 그 사랑스러운 시선이 오히려 자기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제일 잔인한 사람이라고. 그 전까지의 남자들은 나에게 분노만을 가져다 줬지만 당신은 나를 절망케 하니까 사실은 다른 남자들보다 당신이 제일 잔인한 남자라고. 이렇게 돈키호테를 밀어냅니다. 나를 더 이상 창녀 이상으로 꿈꾸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알돈사를 향한 이 돈키호테의 사랑의 노래. 오늘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신 동일한 영광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똑같은 사랑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혹이라도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더 절망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키호테가 병이 들어서 아주 힘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키호테가 죽은 다음에 알돈사가 변해요. 그리고 오히려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산초에게 위로합니다. 돈키호테는 죽지 않았다고. 적어도 내 이름 속에 살아있다고. 내 삶 속에 살아있다고. 그러면서 산초에게 그렇게 부탁해요. 이제 나를 알돈사라고 부르지 말고 둘시네아라고 불러달라고. 성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늘 본문의 기도, 이거 딱 하나뿐입니다.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온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익숙한 말이 됐어요.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사야가 됐건 예레미야가 됐건 에스겔이 됐건 그저 홀리 오브 홀리스, 지극히 높이 계신 분, 거룩하신 분 그렇게 불렀지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되었건 모세가 되었건 아니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가장 친밀하게 불렀던 최고의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그 정도였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아버지요. 저들도 나와 똑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허락하신 똑같은 사랑을 저들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바스찬 무어라고 하는 저명한 저술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30년이 넘어 걸렸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쉽게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임을 깨닫는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늘 말씀하셨던 메시지의 총 주제가 여기 아주 직약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저 역시 계속 같은 말씀으로 설교하고 싶은데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을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Christianity,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Christianity,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 그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문단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행하려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께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stop,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stop,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공자만큼 훌륭해지시겠어요? 그래 석가모니만 하겠냐고요? 그래도 목사님 제자 훈련 받아야죠. 작은 예수로 살아야죠. 작은 예수?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이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세바스찬 무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을 깨닫는데 30년이 넘게 걸렸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쉽게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속 좁은 장부 계산원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가방을 샅샅이 뒤지는 까다로운 세관원이 아니에요. 몽둥이 세례를 퍼붓는 경찰관이 아닙니다. 잔치상에 죄를 뿌려서 기쁨을 앗아가는 괴팍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저를 사랑스럽게 하셨나이다. 내가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께서 저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하셨나이다. 알론사가 둘시네아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알론사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돈키호테가 둘시네아라고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픔은 알론사예요. 이렇게 노래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모든 작품의 등장인물 보시면 알돈사라고 적는다고요. 적어도 가로하고 둘시네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이 돈키호테로 치면 이건 둘시네아예요. When I say I'm a Christian 이라는 영어로 된 글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난 깨끗하다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난 전에 방탕했으나 돌아왔고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때 그거는 뻐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난 그저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건 강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난 약하기 때문에 뭘 하려 들 때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때 그건 성공했다고 거만을 떠는 게 아닙니다. 난 실패를 달게 받아들이고 내 추접한 모습을 아버지께 씻겨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완벽하다고 나를 떠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결점이 너무나 또렷하기에 아버지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소중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난 내 마음의 상처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며 호소하는 겁니다. When I say I'm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필요한 처절한 죄인이라는 외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이제 이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이들에게 주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에게 주세요. 죽어가는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간구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줌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어요.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이 요한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귀한 액자로 만들어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알돈사가 돈키호테의 사랑의 노래를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그리고 오히려 낙담해 있는 돈키호테의 종인 산초를 위로하듯이, 돈키호테는 죽지 않았다고, 이 노래 속에 적어도 내 이름 속에 영혼이 살아있다고 고백하듯이 오늘 요한은 사랑의 노래와 같은 이 기도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저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포도주가 어땠고 빵은 어땠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어떤 제자가 무슨 옷을 입었고 어느 제자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 예수의 이 기도만을 전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마지막 기도, 글쎄요, 무모하기로 치면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보다 더 무모해 보입니다. 어리석기로 치면 여인숙을 향해서 성이라고 착각했던 돈키호테보다 몇 갑절이나 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까지 보이는 이 기도 속에 측량할 길이 없는 주의 사랑이 있고 그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에도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이 기도에 마저도 마치 사랑의 노래에 마음을 닫았던 자와 같이 감격하지 못하는 저희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하셨사오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에 감격하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